안녕하세요. 동경드림교회 김종선 목사입니다. 오늘은 시편 5편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5편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관악에 맞춘 노래.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시편 5편의 제목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관악에 맞춘 노래입니다. 그래서 저자가 다윗임을 밝히고 있고요. 또 인도자 그리고 연주자 이제 건악기겠죠. 영어 성경에는 이것을 플룻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제 피리류의 악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노래이기 때문에 또 싱어가 있었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팀을 이루어서 불려졌던 그런 형식의 노래라는 것을 우리가 그 제목을 통하여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기서 이제 심정이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묵상, 탄식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본래 원형이 중얼거림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입 밖으로 터져 나오는 어떤 말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말이 이제 사람에게 있다는 것은 그의 내면에 어떤 깊은 고민 또는 어떤 생각이 있다는 것을 이제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것이 긍정적인 생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생각일 때는 그것이 묵상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어떤 번민과 고민일 때는 탄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어떤 탄식에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을 통하여 알 수 있는데 2절입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제가 다윗에 대하여 설교를 드릴 때마다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다윗은 왕이지만 스스로 자기 자신이 왕이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겸손한 태도를 통하여 다윗은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았던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그랬는데 이 부르짖는다는 말이요 큰 소리를 낸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것이 히브리어 쉐와라고 하는데 도움을 위한 부르짖음입니다. 그러니까 도와달라는 아우성이죠.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help me 그러면서 살려달라고 이렇게 미국인만 빠지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살려주세요 이렇게 외치는 것과 같은 그런 부르짖음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고통의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나오는 심정도 묵상이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어떤 탄식이라고 해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내면적 고민으로 인하여서 문제로 인하여서 오늘 시편 기자인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고민이 무엇인지 내용을 통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그랬습니다. 이 아침이라고 해석된 히브리어 보케르는요. 원래 어떤 의미냐면 빛이 어둠을 헤치고 막 이렇게 뻗어나가는 장면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아침이 아니라 사실은 새벽 혹은 이제 우리 우리말로는 여명 같은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는 새벽이라든가 혹은 아주 이른 아침 막 어둠에서 빛으로 깨어나는 그 순간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다윗이 가지고 있는 고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잠들지 못하고 혹은 일찍 잠에서 깨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아침이라는 단어를 2번이나 반복하여 사용함으로써 자기 자신이 기도를 통해 어둠 속에서 빛으로 이렇게 나아가고자 하는 어떤 다윗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4절, 5절, 6절이 굉장히 이제 이 본문에서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남다른 이해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신학적 지식이라는 것은 두 가지를 그 뼈대로 삼거든요.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 특별히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신학적 지식에 있어서 가장 뼈대가 되어지는 근간인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못 알면 신앙이 왜곡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신앙으로 굉장히 잘못된 결과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는가?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그랬습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어떤 이해에 가장 그 요체가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이제 원인이 되어서 5절, 6절의 결과를 내게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러니까 죄악을 기뻐하지 않는 분입니다. 이 죄악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뭐 사람을 향한 죄를 정의 내리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레샤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는 모든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적인 선이시고 그 하나님의 반대편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죄악이다. 이런 이해를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요, 어떤 도덕적 죄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심지어 알고 짓는 죄를 고범죄라고 그러고 모르고 짓는 죄를 뭐 허물이라고 말하잖아요. 성경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구별되어져 있는데, 이 허물까지도,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고 짓는 것까지도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반대되는 모든 것이 바로 죄다. 그것을 범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악이 라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이제 창세기로부터 등장하는 어떤 근본적인 악입니다. 그래서 이 악은 하나님과 함께 머물지 못합니다. 머물다는 것은 산다는 뜻입니다. 주소를 정하여서 거기서 영주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악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다. 영원히 있을 수 없다. 어떤 그 조금의 여지도 잘라버리는 그런 단호한 선언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악과 상존할 수 없는, 공존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과 반대되는 모든 것들은 죄악이다. 이런 선언을 이제 담고 있는 거죠. 이것이 이제 원인이 되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오는 죄들이 성립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오만한 자들이 그래서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오만한이라는 것은 이건 자랑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에게 있는 것을 과도하게 이렇게 과시하는 그런 모습을 뜻합니다. 이렇게 자기를 과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앞에 설 수 없다. 그 다음에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신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행악
행악이라는 것은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 잘못된 행동이 구체적으로 뭐냐 그러면 그것이 이제 본문에는 아웬이라고 해서 히브리어로 공허, 헛됨, 우상 같은 것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어떤 그 내용이 없는 공허한 우상이라는 것이 원래 헛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헛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헛된 일을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미워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어떤 행동들을 갖다가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6절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다 그랬습니다. 그 거짓말하는 자는요, 이제 사기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 거짓말은 목적이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거짓말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멸망시킵니다. 소멸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없애버리신다 이렇게 말했고요.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 피 흘린다는 것은 이제 어떤 희생을 말하는 거, 생명을 해롭게 하는 거죠. 피라는 것은 성경 속에서 생명으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십니다. 이 속이는 자라는 것은 배반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신의를 배반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데 여기서 싫어한다는 것은 단순히 약간 꺼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몹시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증스럽게 여기는 그런 태도. 한국식 표현으로 말한다면 역겹다 이런 표현이 되겠죠. 하나님은 피 흘리고 생명을 상하게 하고 그리고 또 배반하는 사람을 역겨워하신다 이런 식의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4절에 그러니까는 그 악이 하나님과 상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반대되는 모든 것은 죄악입니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고 그 하나님과 반대되는 행위, 죄악이 뭐냐 그랬을 때 그것은 오만한 것,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을 과도하게 자랑하는 것, 그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행악하는 것, 그러니까는 우상과 같이 헛된 일을 일삼는 것,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것, 사기치는 것, 그 다음에 피 흘리는 것, 생명을 해하는 것, 속이는 것, 배반하는 것과 같은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와 같은 것들을 이제 삼가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지 않으려고 평생 동안 노력한 것을 우리가 그 일생을 통하여 보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이해가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이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바다를 먹물 삼아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 적어도 하나님을 다 표현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어떤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배우고 알게 되어지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악과 반대되는 분이라고 이해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가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악과 반대되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어째냐,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이 풍성한 사랑을 로브 헤세드라고 했는데 이 풍성한 로브라는 것은 아주 굉장히 많다는 뜻이거든요. 헤세드 이거는 이제 사편에서 말씀드렸었죠. 그 경건한 자를 갖다 하시드라고 말한다. 근데 이 경건한 자라는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을 뜻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래서 오직 나는 주의 사랑을 힘입어. 그러니까 다윗은 그 사랑, 헤세드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경건한 자로 불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주의 성전을 향하여서 예배 드리기를 원했다. 그것이 이제 그가 이렇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을 삼가해야만 하는 이유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간다고 스스로 말하지 않습니까? 일본 땅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참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도 우리가 각 가정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도 또 수요일에 이렇게 말씀 묵상하면서
예배자가 되기를 스스로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단지 예배를 드린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자는 어떠해야 되냐? 그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바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뿐더러 바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된다. 그런 것을 삼가해야 된다.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이라고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경건한 자가 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을 오늘 시편 5편을 통하여 배울 수 있습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그 원수들로 말미암아라는 말은요, 원수들을 고려해야 해서, 그러니까 원수들을 생각하셔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많은 원수가 있다는 거죠. 그 원수들이 누구예요? 아까 5절부터 6절 사이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는 행위를 일삼는 사람들이 다윗의 원수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악영향 속에서 사실은 사람은 타락하고 어떤 문제 속에 놓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구하냐면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오늘 시편 5편에서도 매우 중요한 다윗의 신앙의 어떤 그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로움으로 나를 인도해 달라. 원수들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지만 나를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인도해 달라.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의 길을 내 목전에서 곱게 하소서. 이 곧다는 것도 꼭 그 정의롭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굽은 길은 왜곡된 길, 타락한 길, 뭐 그런 것을 의미하고 곧은 길이라는 것은 정의로운 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그러니까 그 길을 내가 정의롭게 잘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자기 원수들, 아까 5절, 6절에 나오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성품에 반대되는 사람들에 대하여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9절입니다. 그들의 입에는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약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한 아이다. 네 가지를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입에 신실함이 없다는 것은 확고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말이 수시로 바뀐다. 변동이 심하다. 이런 특징을 말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심중이 심히 약하다 그랬는데, 심중이라는 것은 이제 그 내부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한가운데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의 한가운데 뭐가 있냐면, 심히 악하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악하다는 말은요, 그 하우아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욕망, 깊은 수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파멸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심히 악하다는 것은 어떤 얘기냐면 그 스스로가 아주 깊은 욕망에 사로잡혀 있을 뿐더러 남을 파괴하는, 파멸시키는 어떤 그런 악한 꾀가 있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원수들의 중심에는 항상 어떤 나쁜 욕망이 꿈틀대고 있다. 나쁜 계획이 항상 자리하고 있다.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다 했는데, 이 열린 무덤, 요즘은 이제 오픈이라는 말이 굉장히 개방적 사고로 좋게 받아들여지지만 여기서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전에 이제 공동묘지 같은 것들이 그 되게 좀 안 좋은 장소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이제 장례를 제대로 치르지 않고 막 시체를 갖다 버리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또 혹시 매장을 하고 관을 썼더라도 비가 오거나 그러면 그냥 막 떠내려가고 물이 막 골짜기에 넘치면서 관뚜껑이 열리고 시체가 막 밖으로 나오고 이런 일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흉하게 열려진 무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다. 뭔 얘기냐면 입만 열면 굉장히 흉하고 안 좋은 끔찍한 소리들, 그런 말들을 이제 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나서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아첨이라는 말은요, 매끄럽게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기름을 치듯이 매끄럽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목구멍은 무덤 같은데 혀는 아첨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굉장히 흉한 속셈을 숨기고 있으면서 말은 참 잘한다. 이런 이제
고발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원수들에 대하여 다윗은 이렇게 탄원합니다.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서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심되어지는 죄는요, 결국 반역이에요, 반역.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정죄하셔서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리고 많은 허물 그랬는데, 여기 허물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히브리어가, 주로 반역의 범죄를 뜻합니다. 페시아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 혹은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 내용을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속셈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주를 배역합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반항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떤 반항을 하는, 배반을 하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실체적 삶의 죄가 그 신앙과 양립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끔 그런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처럼 예배를 드리고 교회 안에서 열심히 뭔가 활동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사업하는 방식은 굉장히 부정과 부패로 가득 차 있다거나, 사람을 대할 때 사람을 굉장히 상스럽게 대한다던가, 그러니까 종업원 같은 사람들, 자기가 고용한 사람들을 완전히 좀 종이나 노예처럼 그렇게 하찮게 여기는 그런 태도를, 오만한 태도를 보여준다든가, 혹은 돈에 대하여서 굉장히 탐욕적이라든가 이런 모습을 우리가 간혹 볼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우리는 좀 고민하게 됩니다. 아니, 저렇게 목사님을 잘 섬기고 교회에 헌금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 아니 도대체 어떻게 회사에서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저렇게 탐욕스럽고 저럴 수가 있는가, 저런 신앙도 가능한가, 이런 이제 고민을 갖다 우리가 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윗은 이것에 대해서 절대 아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단지 열린 무덤 같은 목구멍을 아첨하는 혀로 숨기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사실 그 실체는 하나님과 반대되어져 있다. 그런 면에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거주하지 못한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다. 이렇게 이제 다윗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반대되어지는 이제 결말이 나옵니다. 11절 12절입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여기 마지막에 방패라고 말했는데 이것이 이제 보호죠. 11절에 보면 피한다, 보호한다 이런 뜻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되죠. 무엇으로부터 보호하고 무엇으로부터 피한다는 뜻이냐. 여기 이제 주께 피하는 사람들은 사실 의인이거든요. 선한 사람들. 그래서 12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실제로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이 도대체 무엇으로 피해야 되느냐, 무엇으로부터 피해야 하느냐. 그런 거예요. 죄를 짓고 피한다는 것이 아니겠죠. 그렇다면 무엇으로부터 피하고 무엇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앞에 언급된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공존할 수 없는 악으로부터, 악한 자들로부터 보호와 도피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의인과 악인은 항상 함께 세상에서 같이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은 그들과 같이 계실 수 없지만, 그러나 사람이란 것은 항상 그런 존재들과 같이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사실 한 사람의 안에도 선과 악이 같이 공존하고 있죠. 그런 면에서 이제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보호가 필요한 거죠. 도피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방패로 보호함 같이 그렇게
보호해 달라고 탄원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죽게 피하는 자는 물론 다윗 자기 자신을 포함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주지할 것은 12절인데요.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그랬습니다. 이 여기 구약적 의미의 복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 바라크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에 나오는 복이라는 말은요. 그것은 어떤 유익한 능력을 부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능력을 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악한 자들로부터 우리가 피하기 위하여서는 그에 맞는 어떤 합당한 능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들을 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더 이제 시편 강의를 해나가면서 조금 더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에 여기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구체적 능력을 부여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의 근간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사람, 특히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입니다. 시편 5편은 다윗이 의뢰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5절에서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라는 기도가 바로 그가 정의의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정의의 하나님과 동거하기 위해서는 그는 여러 가지 죄악들을 묵상하고 그런 죄악들을 조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이런 죄로부터 분리될수록 죄로부터 멀어질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사실을 다윗은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7절에서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예배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죄악으로부터 멀어져야 그의 예배가 어떤 참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런 면에서 헤세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했던 다윗은 그 임재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기를 원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자신이 분명히 오늘 10절에 나오는 결론과 같이 의인이 돼야만 했습니다. 의인이 돼야만 그래야 하나님이 그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완벽한 인생을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실패한다 하더라도 다윗은 이 갈망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도 죄를 짓고 실수에 빠집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의인이 되고자 하는 갈망을 멈출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로운 분이라는 확실한 이해를 우리 안에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자에게는 이 의롭게 되어져가는 과정, 그것은 이제 신학적 용어로는 성화라고 하죠. 거룩하게 되어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사모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이 바로 이 다윗의 시편 안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배우고 스스로 성화의 길을 열심히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악은 함께 공존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이런 이해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기 위하여서는 그 스스로 모든 죄악을 삼가해야 되고 멀리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은 치열했습니다. 그 평생 악한 자들과 함께 살았고 그래서 그 영향력 아래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과 싸워 그것으로부터 그 죄악으로부터 피하기를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분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이 다윗을 본받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죄악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여라도 죄를 가까이 하며 죄를 가벼이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스스로 삼가하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조심할수록 우리의 삶이 거룩해질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 가운데 깊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다윗과 같은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